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 참 반가운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접종, 백신 접종 완료율 70%. 그래서 위드 코로나 목표가 돌파를 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할 수 있도록 채비를 차리겠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참 기쁜 뉴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대부분 보니까 코로나 백신 주사 다 맞았어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건강과 신앙과 여러분 가정을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코로나 위드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이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또 짤 것이고요. 또 학교도 또 교회도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교회들은 위드 코로나 시가 이제가 다가오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전략과 세미나가 있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without Jesus, 예수 없는 삶, without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 따라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흐트러졌어요. 다시 말해서 저도 이제 한 2년 동안 체육관에 못 갔습니다. 가서 헬스하면서 체육하면서 몸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데 2년 동안 체육관에 안 가니까 뭐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 헐렁헐렁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면 돼 하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또 신앙 without Jesus Christ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근육이 다 풀어졌을 거예요. 몸의 근육이 풀어지듯이 신앙의 근육이 다 풀어지고 흔들흔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면, 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with 코로나를 이와 함께하는 시간에는 with Jesus Christ.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with 코로나, with Christ, 같은 C자로 들어가니까 with Jesus, with Christ,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참 은혜롭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 이제 이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다 먹이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또 모든 병마를 쫓아내시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본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신앙이 슬슬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갈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이들이 회복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와오고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새롭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without Jesus, 예수가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베드로도 예수 없는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이 죄로 상태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는데 이제 와보니까 주님이 아직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갈릴리로 가자, 나는 여기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올라갑니다. 배로 이제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에 거기 있던 제자들이 나도 가자 함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모두 배에 올라타서 밤새도록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절 하반절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가 없을 때에 이제 백날 그물을 던져봐야 잡지 못하고 헛꿈을 헛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는 무려 32가지의 이 종류의 이 고기들이 삽니다. 엄청나게 고기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경험과 학식과 모든 거 다 했지만 되는 것이 없었어요. 헛방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오셨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주님이신 줄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질 때에 예수님이 옆에 서셔서 같이 동행하시고 말씀하셔도 이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셔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가정을 떠나도 모르고, 그냥 예수 없이 살아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제 묻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 보고 얘들아 한 것은 사랑스러운 어조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얼마나 고기를 잡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대답이 뭡니까? 아주 쓸쓸하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nothing.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3절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가 옆에 서 계셨지만 예수인지 알지 못했어요. 5절에 가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부정적인 언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는 내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시험이 와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것만 따라다니더라.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라도 나의 모습, 내 가정의 모습, 내 친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고 이런 사람들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사람이 다 헛금을질했어요. 헛금을질 하다 보니까 빈 배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 그물을 채워 주십니다. 다시금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든 것 핑계대기 딱 좋아요. 하나만 핑계대면 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 때문에. 그걸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핑계가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어떻게 일어섰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힘을 얻었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얘기, 축복 받은 얘기, 여러분의 배를 가득 채운 얘기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with corona, with Christ, 같은 시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제가 함께 가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이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봅니다. 6절 이르시되 그들에게 배 어디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에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에 밤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나는 이제 수고했지만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잡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실 때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 그래서 가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이 고기가,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거두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만선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이 큐티를 하다가,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은혜가 되면 줄을 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걸 믿고 기도해 보세요.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no, 안 돼요, no, 못해요, no,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을 보면서 no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그물이 많아서,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는데 11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와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느냐? 송사리 잡으면 그물로 다 삐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잡은 고기는요, 큰 고기예요. 153마리. 실제로 성지 순례 가서 갈릴리 가면 베드로의 고기가 있는데 막 이만씩 한 거예요. 이렇게 큰 고기 153마리. 그물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가득 찼지만 이들은 막 힘이 있어서 막 움직이고 난리 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잡았는데 다 그물이 찢어서 송송송송 빠져나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많이 거둘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맛보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틀림없어요. 이 약속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나가야 돼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한 번 우리가 들으면서 그 신앙을 응용합시다. 153 모나미 회사에 이제 송삼석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사업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야, 너만 힘드냐? 나도 너 보기 힘들다.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야 내가 너를 볼 수 있지. 너 보기가 힘들어. 가만히 주님 말씀 들으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한 거예요. 보기 힘든 거예요. 얼굴에. 더 나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 11조 까먹은 거예요. 더 나가서 보니까 새벽기도 다 빼먹은 거예요. 주여, 내가 11조 새벽 예배 주일 성수 안 한 거 잘못했습니다. 손을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그 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이 153마리라.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주여, 이제까지 내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인간 관계로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며 다시 시작을 원하오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볼펜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모나미 153. 모나미라는 말은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친구다. 153 제자들 이제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처럼 하나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50억짜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 볼펜이 다 이제 이름이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내게 은혜 주신 말씀, 내가 붙잡을 것이 뭔가 있으면 붙잡아야 돼요. 이 153 한동안은 교회에서 많이 붙잡았잖아요. 1 하루에 5 이제 이 성경을 5장씩 읽고 3 세 사람에게 전도하자 153 운동을 열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새로운 153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카톡을 딱 보내줬어요. 이 보니까 이 카톡에 뭐냐,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153 예배 회복 캠페인 해가지고 153을 저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일자 오늘 띄울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뒷자를 크게 읽어보세요. 1 네,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자. 적어도 5 예,
시작하기 전에 5분 전 나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자. 3. 네, 죽도 후 그냥 바로 막 하기 바빠가지고 인사하기 바쁘지 말고 그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3분 동안 기도하고 나가기. 좋은 운동이잖아요, 캠페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나가야 돼요. 송삼석 회장에게, 이전 교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이제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막 그 2년 동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생겼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보신 여러분, 이제 나오세요.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하루에 한 번씩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나와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5분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이제 셋 축도 후에 3분씩 기도하고 가자고 하는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아무튼 153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좀 먹어야 돼요. 조반.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자,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제 감히 누군 줄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오시는 것을 알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스멀스멀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시장하겠습니까? 주님 그거 다 아시니까 숯불을 쫙 피워놓는 거예요. 그 숯불에다가 이제 고기를 딱 올려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장도 해결되고 몸도 따뜻해지고 주님의 사랑과 자상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먹기 전에 또 먹으면서도 정말 찝찝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야, 내가 이 숯불을 나중에 옛날에 피울 때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숯불에 차 있던 이 하녀가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무슨 소리? 나 예수 몰라. 예수를 부인했던 옛날 생각이 나서 숯불에서 이거 먹을 때 참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 옛날 생각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먹어. 잘못했던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그 주님이 용서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 조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조반을 먹는 건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반을 먹으라는 것은 먹고 힘을 내서 다시금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먹고 힘을 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먹으면 좋아요. 이제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식당 문도 환하게 열렸죠. 아니 열린 것이 아니라 막 들어가 보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예배만 못 모이게 하지 식당 가도 막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좀 멋쓰겠던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 먹자, 밥 사주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끼리도 교우들끼리도 또 직장인들끼리도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먹으면서 정을 회복하고 먹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먹으면서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먹고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세이 먹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들끼리 가서도 같이, 이 친구들끼리도 같이 가서 자꾸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교우들도 서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잘 듣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앉혀놓고 식사를 한 다음에 그에게 세 가지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하지. 너 정말 사랑하니? 아이, 사랑한다.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한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걸 사랑하는.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 가서 이웃을 사랑해, 가족을 사랑해, 성도들을 사랑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보다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고 전환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은 일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보다 일, 가족들보다 일 하다가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보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으로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내 양들을 잘 돌보아.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쳐있지 않는가? 그들 보면서 사랑해주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내 사랑의 언어를 듣고 싶은가? 내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은가? 내 사랑의 위로를 받고 싶은가? 그것을 빨리 알아채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 놓쳐버린 다음에 마지막 잡으려면 어려운 거예요. 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랑해, 뭐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냥 그것이 어떤 잘못됐을 때 마지막으로 막 가지고 사랑해. 아니, 마지막에 사랑의 소리를 하면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왜 꼭 마지막 때 합니까? 평상시 하면 못 하나요? 어떤 부분은 사랑해 해본 지가 벌써 오래됐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보 사랑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야 정말 사랑해.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해. 사랑해. 우리는 이 사랑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서 사랑하면서 이 양을 먹여. 사랑으로 이 양을 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혹시 내가 사랑이 약했다면 가서 사랑을 듬뿍 한번 줘보세요. 막 물이 그냥 쭉 적셔서 막 넘쳐 흐르도록 찔끔찔끔 주지 말고, 당신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막 녹아지도록 한번 사랑을 주어보자.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박해를 이제 피해서 하와이로 갔어요. 그래서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막 일을 하는데, 이 주인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이제 일하는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다 빠져나가요. 어디 가나 보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불러서 너 지금 다음부터 교회 가면 가만히 안 둘 테야. 내가 매로 칠 거야. 매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마저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는 아예 주인 때리십시오. 매일 궁뎅이를 갖다 대. 한 대 맞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돈으로 그들을 회유를 합니다. 만약에 일요일날 교회 가지 않고 일하면 내가 돈을 더블로 주겠다. 그래도 이 사람은 돈 아니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자꾸 교회를 그렇게 가냐?
우리는 여기에 돈 벌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찾아서 내 신앙 지키려고 여기에 온 거다. 그러니까 막지 마라.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사랑 표현이 예배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거예요. 그 주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내가 농장에다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환한지 막 은혜가 넘쳐요. 다음 주 월요일은 막 일이 그냥 쭉쭉쭉 막 속도가 나고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 주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노라. 그래서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옆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식구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의 손이 돼주자 이거예요. 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자 이거예요. 사랑을 베풀자 이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와서 다 녹아지고 새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을 펴십시다. 이제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여러분의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는 비결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주님의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 의우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이제 그 직장의 동료들, 또 나가서 내 교회를 사랑할 때에 주의 은혜가 아름답게 우리에게 꽃피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면서 다시금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